예레미야 24장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야훼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주여에 담긴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요, 회복의 때가 되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은 계속 반복돼서 인용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회복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복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이제 지켜주신다라는 것.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참소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에베소서 5장 8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본질상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 육신 그대로 아니면 우리의 삶 그대로 놔두면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공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온전히 되는 것,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니요, 사탄이 사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는 것. 사탄은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갔다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삶들이 우리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일어나지 않느냐?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곳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주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단은요, 이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주여라는 말은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의 준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 악귀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주여라고 부르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 전에 주여 삼창을 하죠. 아무 이유 없이 주여 삼창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여라고 부를 때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면요, 사탄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적 전쟁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하게 또 은사도 있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영적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함께 나누고 가르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영적 전쟁은요, 사실 관계의 문제예요. 어떤 관계냐? 나와 사탄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와 사탄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어제도 함께 4차원의 영성을 짧게 나눴지만요,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기 때문에 영적이란 건 어떤 겁니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 그것이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사탄과 싸우면요, 사탄이 이깁니다. 근데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죠? 자, 이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이긴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기시면 우리가 여기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하면 우리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서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내 손이 잘못하면 내 손을 잘라버리고도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리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대로 우리 가운데 행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에 예배로 나올 때 멀쩡하다가 어느 순간 손이 없어지기도 하고 멀쩡하다가 눈이 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금방 알겠죠. 우리 조 권사님이 또 손으로 잘못을 했구나. 우리 조 권사님이 또 눈으로 잘못 보지 못할 걸 봤구나.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경험했을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왜 못 이깁니까? 자식 그게 뭐라고 못 이깁니까? 그러죠. 눌러버리면 되고, 혼내면 되는데도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깁니까?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길 수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는 게 이기는 거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그냥 지는 게 더 마음 편한 거예요. 지는 게 더 사랑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싸움은요, 언제나 우리가 이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져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져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떻습니까? 나와 사탄과 싸우면 사탄이 이기고요.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 어떻게 보면 가위바위보처럼 서로 물리고 물리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사탄과 싸우면 안 돼요. 100점 100패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탄과 싸우려고 그러면 계속 져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자꾸 대적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침몰하고 넘어져요. 진짜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백전백승합니다. 사탄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진짜 영적 전쟁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사탄과 우리와의 싸움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과 손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는 싸움이에요. 진짜 영적 전쟁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이에요. 하나님만 붙들면 이기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다 이기게 돼 있어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 이렇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의로한데 임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실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요, 주님께서 회복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두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 굳은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순하고 연하게. 그래서 복음서가 얘기하죠. 마음의 밭이 좋으면 생명의 씨앗, 말씀이 들어가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진 것이 크다고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주께서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순하게 하사 오늘 주를 따라가게 하는 자들로 만드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27절에 말이죠.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행하는 그 귀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순하고 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도 어쩌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없는 우리 마음에 딱딱하고 굳어진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생명의 씨앗으로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더러는 우리가 돌짝밭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떨어는 가시밭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길가, 그 탁탁한 길가 같을 때도 있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순하고 연하여져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정말 에스겔서가 말하는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온전한 회복,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